오래 있고 싶은데요. 그래도 일찍 일어나서 화장도 하시고 씻으시고 오기까지 정성을 하나님께서 받으실 줄 믿습니다. 일본에서요, 일본 근대화를 이룬 몇 사람 가운데 가장 존경받고 항상 인기 투표하면 1등이 되는 역사적인 인물이 있는데 오다 노부나가입니다. 이 오다 노부나가를 우리 잘 모릅니다. 우리나라 사람이 아니니까요. 근데 오다 노부나가가 일본에서 제일 인기 있고요, 제일 존경받는 사람인데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의 충성스러운 부하 역시 일본에서 이 다음으로 존경받고 아주 인기 있는 사람인데 우리나라에게는 원수 같은 사람이기도 합니다. 근데 일본에 있어서는 일본 전국을 통일했던 사람이고요, 일본 근대화를 이룬 사람이기도 합니다. 도요토미 히데요시입니다. 임진왜란을 일으켰던 인물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게는 아주 원수 같은 인물이지만 일본은 전국을 통일했고요, 또 아주 근대화를 이룬 인물로 존경받는 사람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우리 국민들이 일본을 여행할 때 제일 많이 가는 도시 어딘 줄 아시죠? 오사카입니다. 이 오사카 성을 만든 사람이 도요토미 히데요시입니다. 이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일화가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자기의 주군인 제일 존경받는 오다 노부나가가 오늘같이 추운 날 신을 신을 때 발이 시릴까 싶어가지고요, 이 자기의 주군 노부나가의 신을 가슴에 다 품고 한겨울에 대기하고 있다가 주군이 딱 나올 때에 가슴에서 그 신을 딱 꺼내서 신게 했던 일화도 있습니다. 이 정도니까 노부나가가 도요토미 히데요시를 얼마나 믿고 신뢰하고 그에게 모든 것을 맡겼겠습니까? 자기가 이루지 못했던 일본의 통일을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이루고요, 오사카 성을 쌓고 임진왜란을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일본을 통일할 수 있었고요, 그 모든 것들을 정권을 잡을 수 있었던 것은 노부나가의 신복이 되었고 신뢰를 얻었기 때문입니다. 정조왕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역사를 잘 모르면 정조는 잘 모르지만 영화로도 나왔던 사도세자는 압니다. 사도세자의 아들이 정조입니다. 이 정조왕이 제일 믿었던 신복이 있습니다. 조심태라는 신하입니다. 얼마나 믿었던지요, 조심태라는 신하에게 아버지 세도세자의 묘를 짓게 합니다. 그리고 수원 화성성을 건축하게 하는 일도 맡깁니다. 그리고 얼마나 신뢰하고 믿었던지요, 왕이 직접 편지를 적는데 이 조심태라는 신하에게 40여 통의 편지를 보냅니다. 업무를 맡기고 명령하는 편지가 아닙니다. 허물 없는 편지를 보냅니다. 내용이 이렇습니다. 간밤에 잘 있었는가? 근래 잘 지내는가? 요사이 몸은 어떠한가? 수원 화성성을 건축하는 일을 맡기고 요즘으로 따지면 수원시장으로 임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아프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몸은 많이 나아졌는가? 공사하는데 힘들지는 않은가? 여러분, 정조는 조심태라는 신하가 한양에 올 일을 날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그 40통의 편지를 보내면서 많은 것을 묻고 있습니다. 언제 한양에 올라올 것인가? 만나서 허심탄회하게 좀 이야기하고 좀 지내자. 사람이 주위에 없다. 믿을 만한 사람이 없어서 내 마음이 너무 답답하다. 그러면서 지금 이렇게 드러나고 지금 이렇게 발견된 편지만 정조가 조심태한테 보낸 편지가 한 40여 통이 됩니다. 실제로 국정을 이끌어가면서 정보에 목말랐던 정조에게 조심태 신하는 민심과 또한 왕궁에 돌아가는 일들을 알려주는
좋은 신복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도세자 아버지가 죽었습니다. 어린 나이에 할아버지 대를 이어서 왕이 되었습니다. 수많은 정적에 둘러싸인 채 살얼음판 하루하루를 보내는 왕으로서는 조심태라는 신하는 든든한 신복이고 정치적인 동반자였습니다. 여러분, 신복이 뭡니까? 마음 놓고 믿을 수 있는 자입니다. 마음 놓고 일을 맡길 수 있는 자입니다. 그 성경에 하나님의 신복이 많이 나옵니다. 창세기 26장 24절에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이랍니다. 내 종 아브라함이다. 이때 종이란 말은 노예란 뜻이 아니라 내가 마음 놓고 일을 맡기는 신복이다, 이런 뜻입니다. 비밀이 없다. 내가 믿을 수 있는 사람이다. 내 마음을 토할 수 있는 사람이다. 그런 신하가 신복 아닙니까? 마음 심자 배복자입니다. 이게 심장이란 뜻이고요, 창자란 뜻입니다. 내 마음이란 뜻입니다. 내 마음을 잘 이해해서 내 뜻을 이루어 줄 수 있는 그런 동반자, 신복입니다. 성경에 하나님의 신복이 참 많이 나옵니다. 대표적인 또 인물이 모세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일에 충성된 사람이었습니다. 민수기 12장에 그는 나의 온 집에 충성됨이라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죠. 구약에 친구라고 부르는 사람 2명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내 친구야. 아브라함입니다. 모세입니다. 정말 신복 같은 사람입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답답한 마음을 알아주고 누구한테 말 못해도 하나님의 뜻을 캐치해서 이루어 줄 수 있는 마음을 이해하는 신복 같은 일꾼들 찾고 계십니다. 시편 101편 6절 우리 함께 읽으실까요? 내 눈이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펴 나와 함께 살게 하리니 완전한 자의 길에 행하는 자가 나를 따르리라.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펴 하고 있습니다. 충성된 자를 살펴서 나와 함께 살게 하고 싶다. 신복 같은 사람 찾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떤 사람이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일까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과 내 사이에 막힌 장애물이 없이요, 하나님의 눈빛만 봐도요 이해가 되고 하나님의 손을 내가 한번 어떻게 이루어 드릴까, 이런 사람 하나님의 신복 아닙니까? 제가 한 700명 출석하는 교회 20몇 년, 25년 전 부목사 시절에 우리 그런 마음 가졌어요. 담임 목사님 설교하시는데 참 곤란한 설교 있어요. 괜히 담임 목사님이 그 설교하면 상처받는 설교 있습니다. 근데 그건 제가 해드려야지. 예를 들면 헌금 설교, 괜히 담임 목사님 설교하면 우리 목사님 돈 밝힌다, 또 교회에서 돈 이야기한다, 헌금 이야기한다, 내가 해드려야지 뭐, 그런 마음 가졌습니다. 하나님의 눈빛만 봐도요 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뜻을 이루어드리고 싶은 사람, 하나님과 귀한 교제 가운데 있는 사람, 신복이다, 내 심장이다 그랬습니다. 오늘 말씀에 바울이 빌로몬에게 한 사람을 돌려보내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네시모, 내 심장 같은 사람이야. 내 신복이야. 그러니 네가 받아줘. 용서해 주면 안 되겠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레몬은 원래 노예 출신입니다. 오네시모라는 이 골로새 교회 지도자 집에 노예였는데요, 종이 주인의 그 믿음을 이어받지 않고 어떻게 하면 도망갈까 하다가 그 오네시모가 빌레몬 주인의 돈을 훔쳐가지고 로마로 도망을 가버렸습니다. 여러분, 로마로 도망가야지요, 사람들이 많으니까 찾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조선시대에
범인 찾기 쉽습니다. 왜요? 다 시족이잖아요. 집성촌이잖아요. 그리고 우리 동네 사람 다 압니다. 낯선 사람이 딱 오면 나그네네, 수상하면 신고해야지, 다 압니다. 그러니까 큰 도시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어디로 갈까? 로마로 가면 사람들이 많으니까 숨을 수 있다. 그 로마로 가는 이유가 뭡니까? 검투사가 되면요, 검투사가 되어서 우승을 하면 모든 것 방면받습니다. 또 로마 시대에 6천만 인구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노예였습니다. 그래서 숨을 수 있는 곳, 혹시나 검투사가 되어서 방면될 수 있는 곳, 로마로 갔습니다. 그럼 그곳에서 숨어서 지냈는데요, 돈이 다 떨어졌어요. 어떻게 또 돈을 마련할 수도 없고 도움을 요청해야 되는데 누군가의 소개로 바울을 찾아가게 된 겁니다. 그럼 바울은 당시에 연금 상태입니다. 지금 감옥에 있는 걸로 표현되는데 우리가 말하는 감옥은 아니고요, 가택연금입니다. 2년간 가택연금당에서 나갈 수가 없습니다. 대신에 로마 시민권자가 되어서 바울을 만나기 위하면 얼마든지 그 집에 들어가서 한 달이고 일주일이고 그 가택에 함께 지낼 수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오네시모를 데리고 바울을 소개해 주었습니다. 바울이 가택연금 당한 그 집에 와서 바울과 교제하다가 바울에게 뭔가 도움을 얻을까 생각했는데 도움이 아니라 가장 귀하신 예수님을 오네시모가 만났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도둑질을 했던 노예가 로마로 갔습니다. 이 노예를 숨겨주면 안 됩니다. 처벌받습니다. 여러분, 노예를 숨겨주면 어떤 죄가 될까요? 범인 은닉죄가 아닙니다. 작물 취득죄입니다. 여러분, 노예는 사람이 아닙니다. 말하는 물건입니다. 말하는 짐승입니다. 그래서 범인 은닉죄가 아니고요, 남의 소유, 남의 물건을 데리고 있어 이거 작물 취득죄로 처벌받게 되어 있습니다. 과거 우리나라도 종들이 도망가면 잡아오는 추노꾼이 있었잖아요. 오네시모는 빌레몬 집에 누워 있는데 도둑질을 하고 도망질을 했습니다. 노예 입장에서는 최고의 악질입니다. 주인의 돈을 훔쳐 그리고 도망을 가, 잡히면 주인이 죽여도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가 가택연금 가운데 있는 바울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만나고 복음의 능력 하에 그는 얼마나 놀라운 변화를 이루었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제대로 만나면 인생이 달라질 줄 믿습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천국 가는 티켓 정도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누누이 강조하듯이요, 예수 믿는다는 것은 내가 예수를 구주로 영접했으니까 오늘부터 천국 가게 되었다, 이게 아닙니다. 가치관이 다 달라지는 겁니다. 라이프 스타일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전에는 귀하게 여겼던 것이 복음 안에서 보니까 배설물처럼 여겨지고 주님이 가장 귀한 내 삶의 보물인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만나면요, 기억부터 희역까지 모든 것이 바뀌는 것입니다. 그게 구원입니다. 철저하게 변화되는 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삭개오가 달라졌잖아요. 수가성 여인, 그 뜨거운 땡볕에 물길로 우물가에 왔습니다. 그 시간은 너무 뜨거워서요, 오침 시간이고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오전 시간, 오늦은 시간 물들어 우물가에 모여서 여인들이 수다 떠는 그 시간 나오지 않습니다. 왜요? 창피하고 부끄러워서요. 사람들이 자기를 손가락질하는 것 같았어요. 지금 살고 있는 남편도 6번째 남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너무 수군거리니까 사람들 싫어가지고 아무도 물들어 놓지 않는 그 대낮에 물들어 나왔습니다. 근데 주님 만나니까요, 어떡합니까? 물동이를 버려주고요, 대인 기피증이 있는 이 여인이 집집마다 문을 두드리며 내가 메시아 만났다, 내가 메시아 만났다, 나와보세요, 나와봤어요. 수가성의 전도 왕이 됩니다. 주님 만난다는 것은 이렇게 변화됩니다. 여러분, 귀신 들린 여인들, 예수님의 제자들 주님 만나고 완전히 복음으로 변화된 사람 아닙니까? 주인의 돈을 훔치고요, 절도를 하고 도망 나온 노예입니다. 그런데 바울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니까요, 완전히 삶이 달라지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달라졌느냐? 그냥 예수님의 제자, 바울의 제자가 아닙니다. 12절에 그를 돌려보내니 그는 내 신복이라, 내 마음을 알고 내 뜻을 이루어주는 정말 내 심자 같은 사람이다. 그러니 용서해주고 일꾼으로 받아다오 부탁하고 있습니다. 신복, 헬라어로요 스프랑크논인데 심장, 창자 이런 뜻입니다. 너무 우리 마음이 아플 때 단장을 끊는다 합니다.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을 느낍니다. 그때 내 마음 아닙니까? 심장이 쪼그라드는 아픔을 느낀다. 바로 내 신복이다, 심장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심장은 가슴을 뛰게 하는 일을 합니다. 정말 사랑하는 사람 만나면 멀리서도 막 가슴이 뛰지 않습니까? 머리로, 눈으로, 뇌가 알아보지만 심장이 막 뜁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알아보고요, 설렙니다. 심장이 알아보는 건 아니지만 뇌가 알아보지만 심장이 뛰기 시작합니다. 심장을 뛰게 하는 사람, 그 사람 보면 막 설레이는 사람, 내가 정말 믿을 수 있는 사람, 기다리는 사람, 오네시모입니다. 여러분, 바울의 동력에 있어서 빼놓을 수 없는 사람, 바울의 심장을 뛰게 하는 사람, 바울이 데리고 입고 싶어하는 사람, 오네시모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 만나면 가슴이 뛰세요? 여러분, 주님의 가슴을 뛰게 하는 신복되는 우리 남산질 가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장로님만 보면요, 우리 주님의 가슴이 막 뛰고, 우리 권사님, 집사님 주님이 생각하면 막 보고 싶고 가슴이 뛰게 하는 우리 그런 신복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오래전 드라마인데요, 혹시 보신 분 계세요? 여름 향기라는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대부분 안 보셨겠죠? 성경만 보신다고 해요. 송성은 그리고 결혼한 손혜진 주인공으로 나왔는데요, 내용이 이렇습니다. 심장이 약한 여주인공이요, 심장 이식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교통사고로 죽은 여인의 심장을 이식받아가지고 건강을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여인은 약혼자가 있어요. 결혼할 약혼자가 있는데 다른 여자의 심장을 이식받아가지고 건강을 회복했는데요, 어느 날 다른 남자를 딱 보는데요, 심장이 막 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막 사랑하게 됩니다. 알고 보니까 죽은 여인, 심장을 이식해준 여인의 사랑했던 남자입니다. 이 드라마니까 그래요, 드라마니까. 근데 머리는 약혼자가 있어요. 약혼자하고 결혼하려고 하는데 심장은 이 남자 보면요, 막 가슴이 뛰는 거, 마음은 이쪽으로 가고 머리는 약혼자한테 가고. 원래 이 심장을 가졌던 여인의 사랑한 남자입니다. 그 심장이 자꾸 이쪽으로 가요. 처음 보는 남자인데 이 심장, 원래 심장을 가졌던 여자의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남자만 보면요, 이 심장이 막 뛰는 거예요. 막 뛰는 거예요. 약혼자가 인물도 좋아요, 집안도 좋아요. 그런데 가슴은 다 식어버렸어요. 새 심장이 들어오면서 저 남자한테 자꾸 심장이 뛰는 것입니다. 물론 이거는 지어낸
드라마니까 그렇습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우리들은 이식받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보면 흥분하고 세상을 보면 좋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난 그 순간부터, 예수님의 심장을 가진 그 순간부터요, 그냥 주님만 보면 가슴이 뛰고요, 주님만 보면 사랑스럽고, 주님의 심장 같은 우리 남산제일 가족들 되면 얼마나 주님 기뻐하시겠습니까?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네시모, 내 신복이다. 내 심장 같은 사람이야. 심장 같은 사람이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만 오네시모가 나오는 건 아닙니다. 골로새서에도요, 내가 정말 신실하게 믿는 오네시모 하고 또 등장하고 있습니다. 애정이 깃들고요, 사랑이 깃들고 내 가슴을 뛰게 하는 사람, 내가 정말 믿을 만한 사람, 오네시모. 이 오네시모 받아다오, 내 신복이야.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신복의 세 가지 특징이 있어요. 첫 번째는 주인의 뜻을 잘 헤아리는 것입니다. 둘째로 주인의 뜻을 헤아렸으면 목숨 바쳐 그 뜻을 이루는 자입니다. 요즘 곧 1000만 영화가 된다 그러는데요, 서울의 봄이라는 영화가 있답니다. 저는 아직 안 봤어요. 보신 분들 계실 텐데요, 역사적인 사실 아닙니까? 정병주라는 특전사령관을 참모 김호랑 소령이 있습니다. 이 30대 젊은 소령이에요. 반란군들이 닥치는데 권총 한 자로 가지고 자기의 지휘관을 지킵니다. 그 총알을 여러 대 맞고 이 젊은 소령이 죽습니다. 투항하면 돼요. 같은 군인 아파트에 살았던 동료가 있습니다. 회유하는데도 안 합니다. 자기가 모시는 사령관을 난 지켜야 된다 하면서 전부 다 소총 들고 오는데 달랑 권총 하나 가지고요, 사령관 옆에서 끝까지 지킵니다. 자기의 목숨을 바쳐서 자기 해야 될 일을 지키는 사람, 이거 신복 아닙니까? 신복. 셋째로 신복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자기 것 주장하지 않습니다. 다 주인의 것입니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복으로 주께서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골로새서에도 오네시모를 칭찬하고 있습니다.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 오네시모를 함께 보내노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바울의 신복이었던 이 사람이, 오네시모가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 에베소 교회에 목회자가 됩니다. 여러분, 노예 출신이었던 그가, 빌레몬이 그를 받아주고요, 그를 방면하고 그를 후원해줘서 빌레몬 장로님이요, 자기 노예를 목회자로 키웁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의 목회자가 됩니다. 초대교회 유명한 지도자인 이그나티우스가 로마로 이 복음 때문에 순교하러 끌려가면서 편지를 적는데, 에베소 교인들한테 편지를 적을 때 이렇게 적습니다. 에베소 교인들, 여러분들은 정말 훌륭한 교회 목사님을 모셨습니다. 누굽니까? 오네시모입니다. 여러분, 그 바울이 적은 편지가 13개거든요 신약 성서가 27권이잖아요 그 가운데 13권을 바울이 적었습니다. 거의 절반을 바울이 적었습니다. 근데 이거를 전부 다 모아가지고 편집하거든요. 바울 서신을 전부 다 모아가지고 편집하고요, 그리고 이거는 성경이다, 이건 빼자, 더하자. 여러분, 천주교는 외경들이 많습니다. 우리는 외경을 정경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런 내용도 있다 그래요. 외경 가운데는요, 예수님이 어린 시절 애들하고 막 장난치고 노는데 어떤 형이 예수를 막 욕했습니다. 그리고 쥐어 박았습니다. 7살, 8살 된 예수가 화가 나가지고 자기한테 욕하고 쥐어받는 동네 형을 저주하니까요, 그 동네 형이 그 순간 돌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 그런 거는 성경에 안 넣습니다.
사실도 아닐 거고요. 놀렸다고 화난다고 사람을 돌로 만든 예수, 그러면 십자가에서 다 죽여버려야죠. 그래서 이거는 아니야. 정말 이렇게. 그래서 모든 또 바울이 서신들을 모으는데요, 그 모은 교회가 어디냐? 에베소 교회입니다. 에베소 교회. 오네시모가 바울의 서신을 전부 다 모읍니다. 바울 서신보다 다 모아가지고 이거는 성경이야 아니야 정리하는 작업을 합니다. 그런데요, 빌레몬서 같은 경우는 빼야죠. 자기가 노예라는 것을 드러나는 거잖아요. 자기가 노예였을 뿐 아니라 주인의 돈까지 훔치고 도망갔던 전과가 있잖아요. 신분 세탁되었잖아요. 지금 과거의 일들 언급하기 싫잖아요. 근데 그걸요, 빌레몬서를 그대로 빼지 마. 하나님의 성경이야, 빼면 안 돼. 자기가 교회 지도자잖아요. 그래 그걸 그대로 넣고 있습니다. 얼마나 훌륭한 목회자가 되었습니까? 바울 서신 13권을 수집한 곳도 에베소 교회고요, 그 에베소 교회에서 뺄 건 빼고 넣을 건 넣고 하면서 다 정리한 것도 에베소 교회 오네시모고요, 과거에 자기의 부끄러운 그 사실, 낯뜨거운 그 일들 빼지마, 그대로 적어 넣어야 돼. 하나님의 편지야. 넣었던 사람도 오네시모입니다. 정말 귀한 일꾼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바울은 믿었습니다. 내 신복이야. 정말 믿을 만한 사람이야. 나중에 자기 마음대로 성경을 빼버릴 인물이 아니야. 그러니 빌레몬아, 용서해다오, 그를 키워다오 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죄의 종노릇한 자들 아니었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죄의 종노릇하는 우리들을 주님의 심장으로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신복이 된 사람들 아닙니까? 이 연말에 다가오는 새해에 하나님의 뜻을 이해해드리고요,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고 목숨 바쳐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남산제일 가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노예였고 절도범이었고 도망자였는데 바울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뒤에는 바울의 신복이 되고 하나님의 신복이 되고 하나님의 심장을 가진 오네시모가 되었습니다. 죄의 종로로 타는 저희들인데 웬 은혜입니까? 웬 사랑입니까? 저희들을 주님의 심장으로 불러주시다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이식받은 저희들, 주님의 교회에 신복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